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무엇이냐고 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마디 말씀이 특별히 우리들이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량으로 얼마나 많이 받으면 얼마나 크면 만족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은 5가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오래 사는 것, 둘째는 부귀하게 되는 것, 셋째는 건강한 것, 넷째는 덕을 쌓는 것, 다섯째는 잘 죽는 것. 이렇게 해서 이걸 오복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복을 받을 때 이렇게 물질적인 것, 이렇게 현실적인 것, 가시적인 것만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복 못 받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복을 거절하고 그 복을 차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건강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들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병들고 의회가 병들고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이 병든 가정이 꽤 많습니다. 집안에 지식도 늘어나고 물질도 늘어나고 또 사는 모든 기구도 늘어나고 편리해지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자꾸만 가정이 병이 듭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건물이 아름다워도 그 구성 인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가 한번 병이 들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제가 교회를 은퇴한 지 금년 꼭 21년째 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참 성전이 좋습니다. 43,000 스퀘어피트나 되는 아름다운 성전에 참 한가한 시골 동리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드는 참 좋은 교회였는데, 은퇴한 후에 21년 동안에 목사님이 5분이 갈렸어요. 계속해서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계속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멀리서 제가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건물이 좋다고 교회가 좋은 것 아닙니다. 구성 인원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거든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대체로 무엇일까? 옛날 목회하던 귀한 선배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을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신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들은 천국 시민권 가졌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자란 스승을 닮는 거거든요. 예수 닮고 살아가는 것, 예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들이 사는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남들이 좀 바라다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성김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교회 이름이 되었다고 하면 봉헌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당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성김이 없으면 건강한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아니하는 누워있는 사람은 병드는 환자밖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하면 활동해야 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세 번째 비결은 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감동이 있는 교회. 은혜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가슴에 뜨거움이 옵니다. 참 저 사건은 감동스럽다.
저 사람이 사는 것 보니까 참 감동스럽다. 감동이 있는 교회.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그럽니다. 은혜 받는 일이라 그럽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 교회가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이 기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냐고 하면 나를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대체로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간단한 한마디로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다 한번 설교하는 목사가 신년벽도에 무슨 회개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아주 언짢게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졌어요. 이것을 아모스에게 그럽니다.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문성이 끊어진 다음에 400년 후에 광야에 이상한 옷 입은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나타나서 첫 번째 외치는 소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7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다음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역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다음에 결론을 회개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첫 소리가 회개거든요. 예수님의 첫 음성이 회개입니다. 오순절 이후 교회가 탄생한 후에 전해지는 말씀이 회개입니다. 이방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의 첫 제목이 주제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언짢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회개할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헬란말 우리가 흔히 아는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카페. 그 헬란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로고스 그 헬란말인데 헬란말 두 마디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사형인데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말티아. 그런데 죄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많고 신약에도 많습니다. 다른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단어가 하말티아인데 하말티아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개인적으로 빗나가는 게 하말티아다 그랬어요. 빗나간다. 화살을 타깃을 향해 쏘지 않습니까? 그 화살이 바로 날아가지 못하면 이게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 굿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굿을 제대로 못하면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지 못하면 하말티아다. 사람들이 비틀거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한 번쯤 흔들리게 되고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이게 하말티아거든요. 그러니까 인생길을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다고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말하면 하말티아라는 두 번째 의미는 함량 미달이다 그런 뜻이에요. 약을 만들 때 우리가 500mg짜리 혹은 1000mg짜리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제약회사에서 약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500mg짜리 걸 400mg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 함량 미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통법규를 잘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경찰관에게 붙들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켰는데 한 번만 안 지켰다고 나를 딱지를 띄면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한 번 때문에 이게 함량미달이거든요. 효도를 99번 효도해도 맨 마지막에 불효하면 그게 불효자가 되고 말거든요. 함량미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서 14장 맨 끝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빗나간다, 함량미달, 불신, 누가 죄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는 아직도 시간 많다. 내 아직도 젊다. 아직도 건강하다. 천천히 좀 회개하지. 뭐 벌써부터 회개하느냐. 마무리 한 2km 전쯤 갔다가 부닥닥 뛰어들어와서 회개하면 그만이지. 지금 한평생 구차스럽게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데려가시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회개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깝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시간이 아직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언제 나를 불러가시는지 모르고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가만히 보면 참 심각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저 말씀은 내가 드릴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꼭 드려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가령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 없거든요. 생각에 내가 은혜 받기보다는 내 아들이 은혜 받을 텐데 저 말씀을 내 아들이 드려야 할 텐데 남에게 돌리는 재주가 우리들에게 꽤 많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는데 누가 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합니다. 여기 복음의 진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회개는 아까 헬란말 두 가지 가르쳐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말티아가 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타노이아. 하말티아, 메타노이아. 회개, 메타노이아.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회개를 꼭 거쳐야 되거든요.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향을 바꾼다. 메타노이아, 방향 바꾸기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죄인을 깨닫습니다.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지 시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고 꼭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머물러 서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고 맨 마지막은 바꾼 방향으로 나가고 이게 메타노이아거든요. 근데 회개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회개증 환자가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집회를 인도하러 가면 집회분들이 있어요. 맨 앞에 나와 앉아서 스스로 박수치고 아멘하고 하는 집회분들이 있는데 집회 가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물리쳐서. 근데 이분들은 예배 도중 예배 시간마다 울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울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란 깨닫고 머물러 서고 방향 바꾸고 그리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 통과하는 걸 마다하지 이 통과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가르친 게 소위 그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어디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 2서죠? 요한 1서입니까? 2서죠. 요한 2서 너희가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 기복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는데 기복사상이라는 옛날부터 있는 신약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사실이지만은
그것만을 가르치면 이게 기복사상입니다. 예수 믿고 성수주의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신 뿐만 아니라 선교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모든 문을 통과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 회개의 역사까지 이룬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이 천국 가는 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만 가르치면 이것이 기복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들이 회개를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느냐? 여기 그래서 한 5가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느냐? 맨 처음은 관계성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 여기 제일 좋은 성경 말씀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내 신분이 달라졌다고 하면 내 모든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맡기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잘못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얘기입니다. 유학 왔던 학생이 유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좀 구경할 마음이 생기니까 자동차를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3박 4일 주변을 잘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잘하고 이제 차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만 운전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차를 옆에 찌그러뜨렸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 유학생이 아주 난색하라며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차를 좀 반납을 해야 되겠는데 차를 보면 제가 찌그러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좀 반납할 때 반납받는 사람이 못 보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다급해지지 않았겠어요? 다급하니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잘못하면서도 하나님 눈 감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 이게 바른 자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와 나의 아내와의 관계, 나와 내 아들과 내 딸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우느냐, 여기서부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거기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 기사가 잠깐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들어와서 집회를 한 주일 동안을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날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밤을 새워 설교를 했어요. 이 교회가 3층인데 졸음을 이기지 못한 이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창가에 걸쳐 앉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어요. 내려가 보니까. 그게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하고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밤을 새워 설교하고 돌아오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는 교회 한가운데 앉아야 합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내 성김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교회에서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변두리에 앉아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건강한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이 교회, 그럽니다만은 제일 못된 단어가 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래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들이 내 교회라고 하고 우리 교회라고 하고 모 교회라고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냐? 가운데에 앉아서 중심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나와 교회의 관계,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결은 나와 노아의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와 노아의 관계.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서 문제가 있고 낭독 문제가 있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의 문제가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배웠다 못 배웠다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갈등을 가집니다. 한국처럼 조그만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는지 몰라요. 동서 또 뿐만 아니라 좌우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한 번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미움이 들어가면 먼저 무엇을 해도 밉대요. 음식을 먹는데 쩝쩝 소리가 나고 밤에 자는데 코 고는 소리가 여러 나고 냄새가 나고 뭐든 하는 짓이 다 믿고 치약을 써도 가운데 꽉 눌러 쓰는 거 믿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썼는데요. 참 재밌게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이 미움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밉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담을 누가 헐어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헐어다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먼저 다가서서 담을 헐어야 되거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세 번째 비결은 너와 나 사이에 담을 내가 헐어야 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담을 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나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또 없을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혹 가슴이 아프다. 내가 혹 팔다리가 좀 쑤신다. 내가 허리가 아프다. 내가 알거든요. 내가 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의 비결이거든요. 역대기 상권 10장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거처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사울이 겸손했어요. 사울이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차츰차츰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담을 쌓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다윗에게 돌렸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인 내가 누구냐? 나를 바로 봐야 합니다. 나를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맨 마지막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된 얘기입니다. 매일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 잘하면 내일 어떤 일이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준비 못하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감동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무한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동을 한평생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 참 큰 일을 하다 세상 떠난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47에 젊어서 세상을 떠난 분인데 뭐 이분은 총회장을 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학위가 있을 것도 아니지만은 대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대광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지내시다가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성함이 황광은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고아들을 들이다가 난지도에서 키웠어요. 수없이 배반을 당하고 많은 물건을 도둑을 맞고 사랑을 베풀면 또 배반하고 또 범죄하고 그런 모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불쌍한 고아들을 들이다가 양육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말년에 대광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다가 그 전에 교회를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분의 그 일화 가운데 아주 재밌는 일화들이 은혜로운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하는 학생들, 모범된 학생들, 예수 잘 믿는 학생들 10명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다가 내일 아침에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저녁에 저녁을 먹고 기도회를 잠깐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저 앉은데 보니까 애들이 발이 더럽더래요. 그래서 저 발을 한번 씻겨줄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맨 오른쪽에 앉은 학생들은 아무개가 가서 밖에서 물 떠오라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래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밖에서 물 떠오라 그러니까 밖에서 물을 떠왔어요. 첫 번째 아이를 발을 담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아이가 발을 담그는데 도둑놈처럼 큰 발을 쓱 담그더랍니다. 황 목사님이 그 아이의 발을 잡고 조물락조물락 씻어주니까 아이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선생님 간지러워요 좀 꽉꽉 씻으세요 그러더래요. 아이가 이렇게 철이 없다 아직. 그러니 첫 번째 아이 발을 다 씻겼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다시 가서 물 버리고 새가 떠오라 그러니까 떠왔어요. 발 담그라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제 발이 많이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발을 선생님 앞에 어떻게 내렸습니까? 두 번째 아이의 발을 씻겼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발을 담그지를 못하더래요. 이 발을 내가 어떻게 선생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절대로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맨 첫 번째 꽉꽉 시켜주세요 하던 애가 슬그머니 밖에서 자기 앞으로 끌고 가더니 선생님 다시 시켜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10아이 발을 다 씻겼는데 그 발 씻김을 받은 10사람이 한국 교계와 한국 학교의 유명한 인사들이에요. 뜨거운 회개를 그친 거예요.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참 병든 교회가 참 많은데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데 나라가 병들었다고 하는 아픔이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감동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참 아름다운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병든 마음들이 너무 많고 병든 교회, 병든 가정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시 한번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하늘을 복되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